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42절 말씀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이 들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고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제 중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을 조금씩 나타내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또 13절 14절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모르고 있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곧 성령으로 그 삶 속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삶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어디가 예배의 장소입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내가 당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여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 끝나지 무섭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신 시각이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몸이 피곤하셔서 그대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고 8절에 날아갔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6시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린 게 아닌가. 시간이 정오쯤 되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땀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힘들게 먹을 것을 사왔는데 선생님 먹을 것이 있다시니 조금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을 봤을 때 좀 재미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데요. 이 농사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밥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경우가 네 아버지처럼 밥대를 놓치지 마라. 아버지들은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하시죠. 밥대도 모르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태양이 머리 위에 있으면 12시다.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어머니가 재밌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재미있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씀을 하시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로 38절을 통해서 너희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전도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29절로 30절, 예수님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참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또 4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묵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지만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곧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외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사로 서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곳에서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또 군대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 먹는 양식으로 비유하며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를 하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곧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42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42절의 고백이 이 세상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순종으로 세상이 예수님만 참 구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